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임스 닥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다들 인도의 타지마할을 아실 겁니다. 이게 무굴 제국의 황제인 샤자한이 만든 건축물인데요. 이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서 22년 만에 지은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축물은 사람들이 쓰는 건물이 아니고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건물인데 왕이었던 샤자한에게는 두 번째 부인인 뭄타즈 마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자 왕이 그 여자의 시신을 넣겠다고 만든 무덤이 그게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황당하죠. 만약에 요즘같이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뭐 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시도하면 당장에 탄핵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왕정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타지마할이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한 여자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안에 그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창 이 타지마할이 지어질 때 황제가 직접 이 공사 현장을 시찰 나온 적이 있는데 시찰을 하다가 웬 나무 상자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황제가 다쳤으면 아마 그 현장의 책임자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황제는 다친 곳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굉장히 큰 위기를 넘긴 현장 책임자가 얼른 그 상자를 치워서 태워버렸거든요. 재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타지마할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진 그 목적대로 죽은 왕후의 시신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을 찾다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 그때 황제가 걸려 넘어져서 불태워 치웠던 그 상자가 왕후의 시신이 담겨 있었던 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타지마할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의 목적이었던 왕후의 시신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타지마할에 가면 왕후의 관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비어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타지마할이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인데 애초에 죽은 왕후를 기념할 게 아니었으면 짓지도 않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지어놓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건물이 텅 비어있는데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헛됨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땅과 작별하는 별세를 앞두고 있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별세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하면 인생의 1막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2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지금 불신자들의 가장 큰 방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내 모든 짐을 싸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요. 올해가 끝나기까지는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예요. 벌써. 그런데 한 해가 또 지나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별세할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별세할 날이 가까워진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신자들의 방황이 뭐냐면 이제 이 땅을 떠나갈 시간을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 이 땅을 떠나 다음으로 내가 어디를 갈지 그게 미스테리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사가 한일교회에 오기 직전에 살았던 곳에 대한 기억이 참 저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 집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제 딸이 태어났고 바로 그 집에서 우리 식구가 2에서 3명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추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느새 그곳이 편해졌고 정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집은 저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짐을 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떠나야만 했는데 만약 그 정든 집을 떠나는 것도 서럽지만 제 짐을 싸던 날이 딱 이맘때였던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에 다음으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보죠. 짐은 쌌는데. 그러면 갈 곳도 없는데 떠나야 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모든 불신자의 상태인 거예요. 점점 이 땅을 떠날 날은 가까워져 오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TV를 보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요. 도살장을 갈 때 소와 돼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인에게 순순히 끌려가던 소가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 참 똑똑한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안 그렇습니다.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이제 별세를 해야 되는데 이 돼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먹을 걸 찾고요. 심지어 죽으러 가는 통로 안에서 교미를 시도하는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별세는 가까워져 오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별세의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에서 먹을 걸 찾고 뭐 하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계속해서 육체의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역시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다 별세하는데 우리는 별세한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별세를 준비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별세하고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별세하고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이 어디냐면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길 우리는 별세하면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가는 곳에 맞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에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러 간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설교 강단이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준비가 있는 거예요. 뭐죠? 일단 성도님들 앞에 설 거니까 양복은 입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무조건 설교문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는 곳이 이 설교하는 강단이 아니라 앉아서 설교를 듣는 자리라면 제가 설교문 준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이 설교하는 자리라면 설교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러 가면서 설교문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날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가는 곳이 놀이동산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데 입장권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는데 설교문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입장권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놓고 입장권이 없으면 그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길 우리 모두는 별세한 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데 그러므로 엄히 명하는 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심판하실 하나님은 딱 두 개밖에 안 보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이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나누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별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내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천국으로 이끈 복음이 없었다면 우린 누구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동시에 엄중한 의무가 하나 생기는데 그 의무가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구원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한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중심으로 무교회주의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모이니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파당이 생기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는 남이 직분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뭐 온갖 안 좋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뭐냐? 우리 그냥 모이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구원받자. 우리 모이지 말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에 엄청난 설득력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말이냐고 하면 세상에 이것만큼 틀린 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남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믿음이 좋다고 저절로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구원은 내 신앙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냐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그걸 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양육하는 교사와 목회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받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이 혼자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양육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나는 남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제안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다가 거절당한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별세를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고 그가 너에게 전도의 열매를 물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엄중하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별세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하라는 거죠. 그 열매 없이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에서 바울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3가지 원칙을 말해주는데 첫째 원칙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오해하신 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으니까 내 전도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든 지금 때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때에 상관없이 무작정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의 뜻을 놓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 때나 말씀을 전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전도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100% 죄인인데 한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날이 많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힌 날이 많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날은 진짜 몇 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증거라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쏟아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한 번의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옆에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대상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왜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인지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당한 고난, 그런데 그 고난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수료식하고 지인들이 와서 뭐 잘했다고 꽃 주고 사진 찍어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뭐 힘들게 훈련 받았으니까 뭐 그것도 뭐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저희는 10주 훈련을 하면 수고했다고 격려하거나 꽃 주는 수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의 목적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회개한 죄인이 무슨 축하를 받고 무슨 꽃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훈련받아서 자기 죄를 본다는 것은 무슨 자격증을 받거나 학위를 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깨달았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훈련이 끝나면 수료식의 의미로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10주 동안 자신이 보게 된 죄를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난 분들은 반드시 간증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간증문을 쓰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택자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이 간증문이. 그러면 이 간증문이 왜 선물이냐? 우리 모두에게 전도라는 것은 사명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준비된 간증문이 있으면 전도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준비된 간증문이 있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기회가 됐을 때 이걸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훈련이 끝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간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말보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하면 그때 얻는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간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나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됐을 때 준비된 간증을 꼭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래 참고 가르친다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특별히 가르친다는 말의 뜻은 사람을 앉혀놓고 한글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붙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면서 붙잡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울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는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오래 붙들어주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살짝 놓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뒷사람이 놔버린 것도 모르고 이제 혼자 자전거를 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혼자 큐티하고 혼자 예배오고 혼자 묵상하면서 일어서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오래 참으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끌고 나오고 옆에 앉아서 이 성경 뜻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뭔가 개입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붙드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가르쳐 줄 거 없이 일정 기간 함께 있으면서 오래 붙들어 주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느 순간부터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독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전도를 할 때는 오래 참으면서 붙들어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풀자면, 일단 경책은 전도 대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교회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경책이고, 경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지옥에 관해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걸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용서의 적용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럴 때 누군가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바울은 경책, 경계, 권함이라는 세 가지를 명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지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토대가 뭐냐면 바로 그게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 세 가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관계없이 이걸 하게 되면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먼저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도의 기본은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이 형제의 아버지도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구속사가 없고 너무 세속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속사를 아는 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아버지 생각을 바꾸겠다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다가 한판 크게 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제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형제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이 옳기도 하고 아버지가 꼭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랑 친해지세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세요. 먼저 그게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정답 들이밀면 아버지는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동성애자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 동성애자와 친해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먼저는 사랑으로 오래 붙들어주면서 때가 왔을 때 간증을 하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별세할 날이 가까워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먼저는 사랑으로 오래 붙들어주면서 때가 왔을 때 우리의 간증을 하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여 준 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됐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해가 하루 남은 이 날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